청취자 여러분,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아주 거대한 진영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공기가 아주 무겁고 끔찍한 현장이죠. 맞아요. 공기 중에는 막 짙은 피 냄새하고 또 무언가 타버린 씁쓸한 금가루 냄새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이게 고요하긴 한데 결코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에요. 그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살얼음판 같은 정막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진영을 오가며 무려 3천 명이 처형당했거든요. 와, 수천 구의 시신이 널려있는 이 참혹한 현장.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뛰어들 심층 탐구의 출발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용서나 회개를 떠올리면 약간 따뜻한 포옹이나 눈물 젖은 화해, 뭐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해피엔딩을 생각하기 쉽죠. 네,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그런 피상적인 결말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오늘은 이 피비린내 나는 심판 직후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차가운 선언, 그리고 역설적인 자비, 또 진정한 회개의 뼈대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치밀한 서사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장의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방금 전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기괴한 의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괴한 의식이요? 아, 그 금송아지 사건 직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변에서 막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분노해서 주동자를 색출하기 전에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고 그걸 물에 타서 온 백성에게 마시게 한 겁니다. 금가루 탄 물이요? 아니 그냥 들으면 약간 고급 건강음료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이게 절대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건강과 관련이 없죠. 오히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뼛속까지 공포를 심어주는 끔찍한 행위였습니다. 이 방식이 나중에 민수기 5장에 기록되는 의심의 소재, 그 메커니즘하고 완전히 똑같거든요. 아, 의심의 소재요? 그 남편이 아내 의심할 때 하는 거요? 맞아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할 때 제사장이 성막 바닥에 티끌을 떠서 거룩한 물에 타고 그 쓴물을 아내에게 마시게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간음을 저질렀다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저주를 받는다는 아주 무서운 판별법이었죠. 와, 세상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두고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는 그 사실을 아주 시각적이고 육체적으로 체감하게 만든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신이 숭배했던 그 알량한 우상의 찌꺼기를 자기 내장 속으로 밀어넣으면서 느끼는 구역질, 그리고 수치심. 바로 그것이 이 3천 명 처형 사건의 전주곡이었던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적 외도를 입증하는 그 쓴물을 마시고 곧바로 레위 지파의 칼부림으로 이웃과 형제가 죽어나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한 거잖아요. 진영 전체가 엄청난 트라우마에 휩싸여 있었겠네요. 그런데 바로 그 무거운 정막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의 첫 마디가 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기가 막히게 흘러가죠. 네,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잠깐만요. 청취자 여러분도 방금 눈치채셨나요?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랍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모세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그 단어 하나가 가진 파괴력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초반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 입에 넣어주신 당당한 선언이 뭐였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나의 백성, 내 소유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세를 향해서 네가 데려온 네 백성이다. 이렇게 선을 확 그어버리신 거네요. 이거 비유하자면 마치 부부싸움 할 때 평소엔 아이고 우리 예쁜 자식 하던 사람이 애가 엄청난 사고를 치니까 당신 자식이 한 짓 좀 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당신이 저렇게 키워서 저 모양 아니야? 뭐 이러면서 책임 전가하고 거리 두는 모습이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 비유가 상황의 감정적 거리를 아주 잘 보여주긴 하는데요. 사실 고대 근동의 법적 관점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야기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당시 부족 국가들 사이에서 맺어지던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왕과 신하 백성 간의 조약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언약 사회에서 내 백성이라는 호칭을 거둔다는 건요, 그냥 감정적으로 삐친 게 아니에요. 이건 합법적인 언약 파기의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왕이 아니며 너희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 즉 공식적인 이혼 통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와, 국가적인 파혼 선언이군요. 중보자인 모세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참 묘한 것이 그렇게 관계를 끊으시는 것 같으면서도 2절하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또 등은 떠미십니다. 심지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잖아요. 네. 천사를 앞서 보내주겠다고 하시죠? 네. 내가 사자, 즉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그 무서운 가나안, 아모리, 헷 족속들 싹 다 쫓아내줄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른바 동행 거부 선언입니다. 이 지점이 사실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긴장감이 높은 좀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군사적 호위도 다 붙여주고 땅도 주겠다고 하시면서 나 자신은 가지 않겠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관에서는 이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개념이었거든요. 그들은 천사랑 하나님을 거의 똑같이 보지 않았나요? 정확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대리하는 천사와 하나님 본신의 임재를 전적으로 분리시키고 계신 겁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우리 청취자님들 마음을 대변해서 아주 솔직하고 약간은 불경스러울 수도 있는 지적인 도발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천사가 앞장서서 그 무시무시한 적들 싹 다 청소해주고 목적지 안전하게 입성시켜주고 부동산까지 다 확보해준다면 이거 엄청난 이득 아닌가요? 툭하면 규례어겼다고 화내시고 까다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꼬치꼬치 간섭 안 하신다니 오히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목표 달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절망적인 형벌입니까? 하하, 현대의 실용주의적 가치관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목적 중심의 세계관이니까요. 수단이 어찌됐든 가나안이라는 영토만 얻으면 성공이라고 믿는 거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신앙의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약속의 본질은 어떤 장소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죠.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유는 땅 자체가 비옥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가나안은 그냥 이방 민족들이 박터지게 싸우는 척박한 영토일 뿐이죠. 땅이라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친히 동행을 거부하신 진짜 이유를 밝히시는데요.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상처받아서 화풀이 하시거나 삐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거절은 이스라엘을 진멸해서 구하기 위한 역설적인 자비였습니다. 역설적인 자비요? 네,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가지 않는 게 자비라고요? 그게 어떤 원리죠? 이걸 이해하시려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일종의 물리적 속성을 아셔야 합니다. 거룩하면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압도적이고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과 같은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목이 곧다고 표현되죠. 농경사회에서 멍에 매기 싫어서 뻣뻣하게 버티는 황소처럼 고집과 이기심을 꺾지 않는 죄악된 본성을 뜻하거든요. 자, 모든 것을 태우는 소멸시키는 불과 바싹 마른 장작이 광야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계속 같이 걸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장작이 닿자마자 불에 타서 잿더미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를 자동으로 심판해버릴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충돌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벼락을 냅다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순결함 자체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이 이스라엘을 태워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격리시키시는 쪽을 택하신 겁니다. 너희가 괘씸해서 꼴보기 싫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들어가면 너희는 내 거룩함 앞에 한순간에 소멸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내가 떨어져서 너희가 살아서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거죠.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 준엄한 거절 뒤에 숨겨진 게 창조주의 찢어지는 부성애였고 눈물겨운 자비였던 거군요. 중보자였던 모세는 그걸 직감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톡 찬 선언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과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일제히 슬퍼하면서 자기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네,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전체 서사의 핵심이자 문제의 깊은 뿌리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금송아지 만들 때 아론이 백성들한테 금귀고리 다 빼오라고 해서 우상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미 금붙이는 완전 싹 다 바쳐서 탕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3천 명이 죽어나가는 심판과 혼돈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있던 장신구가 따로 있었단 얘기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장신구가 무슨 대단한 패션 아이템이길래 하나님께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렇게 최후 통첩까지 하신 걸까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장신구는 오늘날 우리가 멋내려고 차는 명품 시계나 목걸이랑은 차원이 다른 물건입니다. 이 장신구들은 일종의 부적으로 기능했거든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한테 이방 신상들하고 귀고리들을 거두어서 땅에 묻게 하잖아요. 이집트 유물들을 보면 이런 장신구에는 이방 신들의 형상이나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문양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 그냥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주술적인 힘이 담겨 있다고 믿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부적은 세계관 그 자체였어요. 신의 능력을 작은 장신구에 가두어서 내 몸에 지님으로써 거친 광야의 위험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통제 욕구죠.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겠다는 신앙이 아니라 신이 가진 그 엑기스 같은 능력만 빼내서 내 안위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의 갈정치였습니다. 아, 이해가 확 되네요. 제가 아는 이야기 중에 이 고대인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일화가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 계셨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가 자기 돈으로 첫 세차를 뽑아서 시골집에 끌고 온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특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고 날까 봐 불안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동네 기독교 서점에 가시더니 가장 크고 두꺼운 새 성경책을 사오셔서 그걸 손주의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떡하니 올려두시더랍니다. 하하, 성경책을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군요. 그렇죠. 할머니는 그 성경책 안에 내용을 읽고 진리에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그 검고 두꺼운 책 자체가 일종의 거룩한 에너지를 뿜어내서 손주의 차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무속적인 부적의 용도로 성경을 쓰신 거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몸에 차고 있던 그 금붙이가 바로 이 할머니의 대시보드 위 성경책이랑 똑같은 역할을 했던 거네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대상이 금덩어리에서 성경책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내면에 작동하는 심리는 철저히 이집트적 가치관 그대로죠. 광야라는 곳은 내일 마실 물조차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철저한 의존의 공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기엔 너무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고 내 몸에 닿아 있는 안전판 하나쯤은 보험처럼 남겨두고 싶었던 겁니다. 금송아지라는 거대한 외적 우상은 부서졌지만 내 삶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그 내면의 우상은 여전히 귀고리로 목걸이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던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불안을 달래기 위해 쥐고 있었던 장신구. 이건 수천 년 전 야만적인 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불안감하고 너무나도 날카롭게 맞닿아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끝없는 경제력 위기, 꼬여가는 인간관계, 이런 불확실성에 덮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계좌 잔고, 학벌, 인맥이라는 현대판 장신구를 꽉 쥐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제공 자료들 중에 인간의 이런 불안감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심리를 현대의 특정 종교 현상과 연결해서 분석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저희 딥다이브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언급할 내용은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를 신학적으로 비판하거나 옹호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 없이 단지 수집된 자료가 심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인간의 행동 패턴을 소개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이었죠? 네, 수집된 문헌 자료 중에는 최근 43주년을 맞이하고 신도수가 23만 명을 넘겼다는 신흥종교단체, 즉 신천지와 관련된 현상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PD수첩 같은 방송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단체의 수장인 이만희 씨가 기성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말씀을 몰라서 못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다, 이런 아주 도발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기성교회 성도들이 대거 그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두고 한 말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석 자료가 주목하는 건 그 교주의 발언 자체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존 사회에서 이단이라고 경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빠져드는가? 그 심리 구조를 추적해 보니까 놀랍게도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내지 못했던 심리와 아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삶의 불안감과 공허함을 채워줄 강력한 현대판 장신구.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보장을 찾으려는 심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경이 본래 요구하는 참된 신앙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신의 뜻에 나를 맞추면서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해야 하는 아주 피곤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광야길이죠. 그런데 이런 신흥 종파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통제 욕구와 불안을 파고듭니다. 복잡한 의심의 과정을 싹 생략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100%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이라는 엘리트 계급에 속할 수 있다. 이런 완벽하고 즉각적인 안위를 약속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네요. 내가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내 삶을 깎아서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내 불안을 단번에 잠재워주고 생존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아주 강력한 영적 부적을 제공받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 애굽의 가치관, 그 찬란하고 매혹적인 장신구를 굳이 떼어내는 고통을 겪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보장에 이끌리는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면에는 끝까지 나의 안전과 이익을 통제하겠다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정말 통찰력 넘치는 분석입니다. 인간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잘 보여주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팽팽한 갈등의 절정에서 이 서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결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에서 떨어진 최후 통첩을 듣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드디어 백성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장신구를 스스로 떼어냅니다.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감정적인 후회와 눈물은 회개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구체적인 떼어냄을 요구합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선 뒤에도 내 몸에 여전히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기심의 부적, 내가 끝까지 통제하고 싶어하는 운전대, 나의 얄팍한 안위를 위해 움켜준 애굽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신이 내 욕망에 맞춰주길 바라는 교만함을 버리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겠다는 완전한 굴복이네요. 네.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장식물을 떼어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여백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안전판을 버리고 철저히 낮아졌을 때 모세라는 중보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심판의 공포로 시작된 이야기가 자발적인 자기 비움을 거쳐서 진정한 임재와 동행으로 진입하는 정말 치밀하고 극적인 회복의 서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청취자님과 함께 출애굽기 33장에 담긴 이 엄청난 대화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짧게 되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3,000명의 처형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심판,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동행 거부.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의 거룩함이 너희의 죄악을 태워버릴까 두렵다는 창조주의 찢어지는 자비가 숨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본심을 마주한 백성들이 스스로 알량한 부적을 떼어내는 서사를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이제 막 걷기 시작하신 분들이나 현재 삶의 폭풍우 속에서 미래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이 본문은 아주 묵직한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내 힘과 지식으로 나를 지키려고 층층 감아놓은 세상의 금부치들을 용기 있게 떼어낼 때
오히려 나를 진멸하지 않으시려 애태우시던 하나님의 진짜 보호하심과 동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깊은 통찰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함께하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여운을 남길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당장 내일이 너무 불안해서 남몰래 옷 속 깊숙한 곳에 꼭 움켜쥐고 있는 나만의 애굽산 금귀걸이는 혹시 없으신가요? 어쩌면 하나님은 무관심해서 떨어져 계신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마지막 장신구를 미련 없이 떼어낼 때까지 거룩함으로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묵묵히 걸음을 멈춘 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만들고 온전한 동행을 가로막는 그 장신구가 과연 무엇인지 거울 앞에서 조용히 마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깊은 대화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